구약 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 14절, 15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5장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기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곧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2019년이 힘든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20년에는 어떨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주께 맡기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이 생산적이었던 비생산적이었던 의미가 있었던지 고민이 많았던지 성공했던지 어떤 변화가 있었던지 이 모든 일의 근거와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그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내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의 365일 일기장에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좌절과 실망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마다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삶은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또한 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의 나이가 130세였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온갖 고생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주의 사자로부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에서도 복받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의 생은 험악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글렌 반 에케렌이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는 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나에게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파티하고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옷이 몸에 좀 긴다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요, 이런 새벽 시끄러운 시계 소리에 잠을 깼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이 매일이 너무 많으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니콜라이 머레이라고 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총장을 지냈던 분이 사람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치고 하는,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말할 것도 없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 사회 정의를 외쳤던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적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추구해 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유럽에 큰 변화가 온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요, 1592년 그 종교개혁 이후로 나라들이 자유와 평등과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이 유럽으로 확산되어 갈 때 그 내용들이 영국에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영국에 16세기 말을 17세기 걸쳐 있던 사람이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 사회에 대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통 사람경을 왕정파라, 왕당파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의회파라 그러죠. 근데 그 크롬웰은 청교도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 당시 전쟁이 어떻습니까? 말 타고 긴 창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과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 그 왕을 보위하고 있는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웰이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4장 13절을 믿고 따랐다고 하는데, 성경 한 구절을 전적으로 믿고 그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때 나타난 것이 그 철기 부대입니다. 말을 타고 철로 된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고 함께 이렇게 나열을 해서 상대방과 싸우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에 의해서 죽으면 그 자리가 빠지면 그 옆에 사람이 착 이렇게 이어가고, 그래서 이 조직력을 가지고 결국 영국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청교도 정신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시기인데, 그때 일어났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3년, 그런 내용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영국이 제일 민주화되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이 나는데,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성경들 내용 중에 딱 한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구절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 자신을 개혁하고 고쳐 나가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 믿고 은혜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기도원이라는 용사가 있었지요. 상대방이 13만 5천 명의 적군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13만 5천 명 대군입니다. 미디안 군대입니다. 그 전쟁을 하기 위해 기도원이 군사를 모았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지요. 4대 1 정도 되지요. 3만 2천 명이 다 나가서 싸워도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돌려보내고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 돌려보내고 또 물가로 가서 그들이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고 또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지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는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이 처음부터 예 하나님 제가 일하겠습니다 맡겨주시오 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불신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적 보여주시오 저런 이적 보여주시오. 여전히 기도원에게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업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이 점점 변화되어서 복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뭔가 알아가지요. 믿음의 역사 속에서 깨어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쓰임받음을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간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걸어치는 부류의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속에 정신병자와 같은 독재자, 사기꾼, 이기주의자들 이들 때문에 인류는 망한다 그런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배척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판단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둡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으면 외면하는 일들 오늘날 세상에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구약 성경 중에 그 오바댜라고 하는 책은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책은 에돔에 관한 그 예언의 책인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을 향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계승되어 와서 이루어진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갈등을 계속적으로 가집니다. 형제 나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끌려갈 때도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징계를 하는데 형제의 날 그들을 방광했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보고 있었다. 그래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소수의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미지근한 신앙인이었는가? 반대되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도연 시의 너에게 묻는다 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어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그 연탄재를 그렇게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연탄재도 뜨거움을 통해서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너는 뭘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랬습니다. 2019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교정하지 아니하면 2020년에는 똑같은 거지요. 그러나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온다는 것은 무언가 변화가 되는, 조금이라도 새로워지는, 전진하는,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성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반성하는 주기도문, 이 내용은 한번 들을 만하고 내 삶이 어떤가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2019년을 보내면서 나를 돌아보고 고쳐야 되고 또 버려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성경을 읽었는데 이 아모스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민심이 흉흉할 때, 백성들은 소망을 잃었을 때, 음란한 일이 많았을 때, 국가적 위기의 때도 종교적 지도자들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위기에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미신이 횡행했던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기는 지도자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의 탐심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향락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더 탐욕이 가속화되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1년 쓸 것을 하루 저녁에 다 써버리는 향락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5장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6절로 11절, 4장 6절로 11절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말이 5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4장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은 이 전염병입니다. 9절이 흉년에 관한 교훈이면 10절은 전염병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제일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 10명만 남았다. 그 90%는 다 죽은 거예요. 전쟁으로 죽은 겁니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결국 전쟁을 통해서 파괴가 되고 결국 그들은 정의나 공의를 무너뜨렸던 습관적 종교 행위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절기지요. 오순절, 맥추절, 또 안식일, 이런 절기들, 주님 앞에 모이는 절기이죠. 그걸 미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그런 타락상에 있습니다. 교만, 탐심, 향락, 우상 숭배, 그 결과로 말미암아 흉년, 전염병, 전쟁, 파괴, 깨어짐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시골에서 뽕나무를 기르면서 양을 키웠던 농부입니다. 지성인이 아닙니다. 어떤 영웅도 아닙니다. 농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농부입니다. 대체적으로 농부는 생활도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전달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살리라 이 말은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혼까지를 통폐합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육체도 살한다. 믿음이 살아야 생활이 안정된다. 믿음이 살아야 양심도 살아나고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살아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는 새해가 될 때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변화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워지는, 무언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달려서 내 습관도 그렇고 내 생각도 마음도 무너져 가는 이때에 무언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오늘 모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쫓아내세요. 그 사람 보세요. 헌신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못된 짓만 하고 갈등만 부추겨 일으키고 그 왜 교회 둡니까? 쫓아내세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아무도 안 남습니다. 누가 남겠습니까? 목사하고 아내하고 둘만 남겠지요. 그럼 그 목사하고 아내는 뭐 사이가 좋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호와를 찾아라. 여기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주 앞으로 와야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시간의 변화만 되었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헬란말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1년, 2년,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라는 것이지. 그 바울이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지식인이 되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 다녔지요. 시간 속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부터 그는 시간이 변화되죠.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간 지나가는 겁니다. 역사 속에 몇십 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긴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새해를 우리가 원하는 이유는 나는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점이지요.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이 시간을 낭비합니까? 출세하기 위해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영혼도 죽어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놓쳤던 것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을 머리에 다시 떠올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그 찾는 장소들을 말했는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에도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사사시대에는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고 선지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거기 찾지 말라고 그럽니까? 여로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내려가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 일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 진정으로 귀한 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베델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전진 기지를 삼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이것은 이 굴러갔다는 뜻인데, 죄가 굴러가 버리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미, 이 길갈에서부터 갈릴리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새 출발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타협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이나 풍요나 타협이나 세상적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찾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나아가지 말라.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지요.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고 메워버렸지요. 그러나 이삭은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을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협의를 하게 되지요. 그 장소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지요. 우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거 본척 만척 보지도 말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편안할 때 여호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힘들었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태할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깨끗지 않는 것, 죄 있는 곳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머물지 깨끗이 안 하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깨끗한 곳에 머뭅니다. 2020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씻고 회개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를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선을 행하면, 정의를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회개하고 새해를 맞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280장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280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